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저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 또 다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말씀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새롭고 권위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고향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신비롭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오시든지, 뭔가 아니면 왕족 출신으로 어딘가 백마 타고 나타나든지, 뭔가 상상하는 멋진 모습이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이 촌뜨기로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생김새가 어떻고 인품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다 떠나서 자기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고 굉장한 감동과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고집,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 선입견과 고집을 제일 먼저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이나 상상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들을, 엄청난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모함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선입견과 고집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게 되면 영적인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상식,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상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없이 자꾸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것만 강조를 하고 이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자꾸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납니다. 모두가 불편합니다. 어떤 노력보다, 어떤 열심보다, 어떤 윤리, 어떤 선행, 어떤 봉사, 어떤 섬김보다 제일 먼저 그 기초가 돼야 될 것이 고집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뭘 열심히 따라가는 것, 내 노력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내 열심, 내 노력,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는 걸 열심을 자꾸 강조합니다. 순종이 내 열심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까? 주님의 열심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내 고집과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1단계가 순종의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들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열심,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순종, 아름다운 절차,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조직, 아름다운 행정, 아름다운 프로그램. 근데 이 1단계 순종의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서로 제각기 자기 생각과 고집,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들이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다가 말이 안 통해서 나중에 파탄이 나버린 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인간의 노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사실 인간의 물질 문명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바벨탑의 문제는 순종의 기초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아십니까?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것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내용입니다. What? 얼마나 아느냐? 이건 질을 말합니다. 얼마나 좀 깊이 있게 아느냐? 근데 어떻게 아느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자,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유명인들, 연예인이나 뭐 유명 인사들이나 등등에 있어서 인터넷 사이트만 뒤져도 수많은 정보들을,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전화통화 한번 안 했고 눈을 멀리서조차 한번 본 적도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 무엇을 얼마나는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아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아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군지 들어봤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가졌다, 그냥 들어봤다, 이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무엇을 얼마나를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세밀하게 갖고 있어도 어떻게 아느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어떻게 안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 말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나 유명한 단어입니다. 야다. 이 말의 뜻은 안다인데 그냥 무엇을 얼마나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야다는 그 사람을 만나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의 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임재. 그게 우리가 전하고 살고 있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제가 작년쯤에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다 죽어서 가는 내세라고 자꾸 착각을 하십니다. 회개하면 이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게 천국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부터 천사가 예언하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천국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쭉만 해서 이 세상과 상관없이 붕붕 떠다닐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통로가, 핫라인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있고 죽음 이후에도 있는 겁니다. 둘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묘한 육신의 갈증이 아니고 어떤 마음 깊은 곳에 갈증 같은 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아무리 다녀봐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공허함,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막 희미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더 막 바쁘게 살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그런다고 그 깊은 곳에 공허함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증을, 이 텅 빈 느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텅 빈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셔대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순간적입니다. 갈증만 더 심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잠깐 목이 축여지는 것 같지만 하루도 못 지나 금세 또 목이 마릅니다. 아니 더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찾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것들은 다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 괴로움이나 허무함을 잊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그 허무함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는 그 전처럼 마셔도 역시 공허해서 더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일 같지만 그것도 돈도 중독됩니다. 돈 중독.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린고비 이야기 아시죠? 굴비 매달아 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서도 굴비 매달아 놓고 맨밥 놓고 밥 한 숟가락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걸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근데 그게 사실 미덕이 아닙니다. 얼마나 추태입니까? 그렇게 돈 많이 쌓아놓고 그럼 뭡니까 그게 밥 퍼먹고 굴비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니 그거 무조건 미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모아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보다 더 벌고 싶은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허전하니까 쾌락을 찾아다니지만 점점 더 깊은 쾌락 속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잡아먹혀버리고 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서 만족하나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력을 얻으면 거기서 만족하나요? 더 세력을 얻으려고 끝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요 음식 중독도 있습니다. 음식 중독이 뭐 거식증이나 다식증이나 이런 게 아니고 폭식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중독이지만 맛있는 것 너무 지나치게 찾아다니는 것도 중독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좋은 기왕이면 맛집 찾아서 먹고 이것도 좋지만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 중독입니다. 운동도 중독됩니다. 운동 좋은 거지요. 근데 운동 중독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독이 있습니다. 등산도 중독됩니다. 모든 게 중독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의미를 채우려고 몰두하면 정말 우리가 몰두해야 할 하나님의 영 그걸 잊어버리고 그런데 자꾸 몰두하고 거기서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뭐든지 중독이 됩니다. 뭐든지. 사람에게도 중독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존증이 생기는 겁니다. 중독이란 게 의존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기는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문명도 점점 나아지고 또 점점 편리해지고 편리해지고 편안해는 지는데 중요한 건 평안은 점점 잃어버립니다. 편리한 거,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몸은 편안해지는데 영적인 평안은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텅 빈 공간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허전하고 텅 빈 것, 불안한 것,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뭐가 뻥 뚫린 것 같다면 큰일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100% 항상 만족해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외롭고 가끔 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가벼운 증상은 괜찮습니다. 감기처럼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뻥 뚫림을 느끼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큰일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성경 중에 뭐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의 고집,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세상적으로 뭘 하든 아니면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뭐를 하든 하여튼 내가 한번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육신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 능력, 내 열심, 이걸 의지하는 거, 그것도 자기 의존증입니다. 그것도 중독입니다. 일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망하고 육신의 방법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제 1번은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은, 이거 뭐 교회가 프로그램으로만 훈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훈련, 내 고집 깨기 훈련.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어떤 도덕, 철학, 종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마음이 뻥 뚫려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이웃에게 착하게 해야 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 뻥 뚫린 사람에게 먼저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쌓으면, 성경,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은데 성경 읽는다고 뭐 읽어라, 또 뭐 훈련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지 않고 순종의 훈련이 안 되고 인간의 것으로 자꾸 쌓아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방법이 되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종교생활을 육신의 방법대로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훈련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순종의 훈련이요,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안 하고 순종의 훈련, 친밀함의 훈련, 즉 친밀함은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제가 친밀함으로 바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임재 훈련입니다. 임재. 순종의 훈련, 임재의 훈련, 이게 가장 기초 훈련인데 이걸 안 하고 이거 없이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직분도 받고 다른 사람도 뭐 의지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종교는 알지 신앙은 모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합니다. 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의 분쟁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 임재의 훈련 없이 다른 거를 너무 많이 쌓아놨습니다. 세상 기초 위에 엉뚱한 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같은데 신앙이라면 이 순종과 임재, 이 원래 것 위에 다른 걸 쌓아야 되는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엉뚱한 기초를 해놓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 성경의 내용, 이웃에게 잘해라, 뭘 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아무리 쌓아도 순종과 임재가 안 되면 그게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더 위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구역 예배에는 제가 자료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12과로 임재 훈련입니다. 읽으면 되도록, 서로 읽으면 공부가 되도록. 그래서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걸 쭉 읽고 책을 가지고 가면 아마 이건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서 계속 읽어보시면 그 자체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이 순종훈련, 임재훈련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고집 전부 딱딱해져 있어요. 내 고집으로 딱 덩어리가 딱딱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에 안 되니까 계속 말씀으로 깨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동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한꺼번에 두드려 패면 다 부서지니까 안에 끝까지 다 막 안 깨진다고 망치로 햄머로 막 때리면 다 부서지니까 이 표현이 어떤지 나쁜 표현은 아니죠. 박살나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톡톡톡톡톡 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봉사인데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큰 기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함께 공동체로 해가면서 내 껍질이 조금씩 연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한 번에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20일, 30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껍질이 확 떨어진다고요? 더 단단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 껍질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111 기도, 하루 1분씩만이라도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고집이 녹아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껍데기가 갑각류처럼 우리를 꽉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세상 가치관으로 또 꽉 둘러싸인 여러 껍질을 마치 상처에 이 딱지가 앉은 것처럼 딱지도 이만큼 두껍게 앉아 있습니다. 이거 벗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본문 37절 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생수는 어디 정수기나 어디 막 이렇게 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옵니다. 배에서. 상상이 되십니까? 배에서 흘러나온다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여기서 물이 나올 때는 배꼽밖에 없는데 배에서 어디로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어디로 실제로 물이 콸콸 나온다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차고 넘쳐서 내 몸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흘러가서 세상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다른 사람을 적시는 겁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여기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 생수의 축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생수가 뭔가? 우리가 마시는, 병으로 사서 마시는 생수는 아는데, 물은 아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뭘까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수가 뭐냐 하면,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생수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삶의 보람과 의미와 만족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믿으면 성경에 예언했던 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 배에서, 즉 그 인생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흐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에 답답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허전하고 허무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지쳐 끌려다니는 것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신이 나고 보람이 옵니다. 세상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아주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님, 세상 것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게 만족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더 목마르고 힘들었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게 임하소서. 근데 이거를 말을 시키는 대로 한마디면 된다 그래서 해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이나 한 후나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수십 년 동안 세상 사고방식으로 정말 겹겹이 꽉 갑각류처럼 껍데기가 쌓여 있어 놓고 여기에 한번 해보고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백만으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만, 이 말만 이 주문은 아닙니다.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마릅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 내 삶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한 겹질 벗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벗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임재의 훈련입니다. 임재 훈련. 즉 다시 말하면 친밀함의 훈련. 이게 영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성령님 임재는 내버려 놓고 내 열심으로 막 달려가는 게 무슨 방법? 육신의 방법입니다. 이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서 한 번으로 벗겨지기는커녕 성령님이 막 소나기를 붓고 바켓으로 생수를 갖다 부어도 안에는 한 방울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물이 젖으면 조금씩 녹아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눈썰매 있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난주까지 하얀색이 있다가 빨간색으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하얀색,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 예수님 부활 이후 7주 동안 부활 주간이었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받으려면 2가지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슨 훈련이요?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순종의 훈련. 작게 말씀하셔서 마스크 때문에 안 보였군요. 전에는 입모양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안 보였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은 내 고집 깨기입니다. 두 번째는 임재의 훈련입니다. 친밀함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신이 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딱딱한 고집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쌓여있는 세상 가치관들,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